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때를 아나니 곧 자다가 마땅히 깰 때라. 우리의 사는 때를 알고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 마렵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옳은 길을 걷는 데 필요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현대인과 그리스도 이 제목을 중심해서 성경의 교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현대는 과거 어느 역사적 시대보다도 급격한 변천의 시대라 누구나 관찰합니다. 그래서 흔히 혁명의 시대라 이런 말로 부릅니다. 과학혁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각 방면에 급격한 변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원자 시대라고 하고 혹은 우주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문화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급격한 문화적 변천을 의미합니다. 혹은 사회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 급격한 변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열거한다고 할지라도 과학의 발전과 교통기관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세계는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가 더 가깝게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인종과 인종이 더욱 가깝게 접촉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걸음 나가서 국제적
그 새의 긴장을 의미하고 인종 간에도 종종 충돌과 긴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은 세계가 한 집이요, 지금은 유엔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물론하고 도시로 집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께서 서울의 인구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20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도시 집중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산업의 기계화와 같이 더욱 여러 가지로 실직 문제와 노동 문제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소위 오토메이션 시대라고 기계가 기계를 사용하게끔 되는 시대인이 많지, 여러 가지 생산은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여러 가지 실직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물론 아닙니다. 사상의 날카로운 대립, 원자전의 위협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만 더 열거합니다. 그것은 인구 폭발 문제라고 합니다. 이번 세계 복음화대회 칸그레스 홀에서 하는데 거기 제일 척 들어가면 넓은 라비에다 가서 인구 폭발 시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시계가 한 초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나는 걸 따라서 어린애가 몇치가 나는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한 초 동안에 애가 둘 이상 난다고 합니다. 한 분 동안에 편곡 128명이 난다고 합니다. 이번 세계 복음화대회 하는 동안 아흐레 13시간 동안에 인구 팽창한 수가 176만 4,268명이라고 그래요. 20년 내에는 이 세계 인구가 70억에 가까우리라고 합니다. 허비된다고. 이렇게 되면 장차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갔나? 여러 가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 말엽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의 양상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들을 당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물론 대부분의 현대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학의 발전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고 물질 생활이 보다 더 풍부하게 되는 것은 경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 정력을 물질 방면에 경주하는 동안에 인간은 점점 물질주의, 자연주의, 초자연을 잊어버리는 감각주의, 오직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진리로 생각하는 사상, 이와 같은 사상에 점점 빠지게 되었어. 현대인은 아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잊어버리고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세속화되어
되어 가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의 기독교 국이라고 이름을 가졌던 사회도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그 생활이 세속화되어가는 그 슬픈 사정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말했지만은 인구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전도해서 얻는 교인의 증가는 얼마나 많은가? 간단히 말해서 세계 인구 증가의 10분의 1밖에 우리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교인의 증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이대로 그냥 나가다가는 오늘날 기독교 국이라고 이름을 듣는 나라도 몇십 년만 지나가면 절대 불신자가 대다수로 구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위기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현대인의 대부분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감각의 세계만 알게 되고 오직 육체를 중심한 향락을 생의 목표로 최고 목표로 알고 삼고 살게 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현대인은 예수님의 말씀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 문명에 도취한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영혼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작년인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폴 틸릭 박사는 이런 말을 일찍이 했습니다. 현대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회색 그림자 셋이 있는데 첫째는 공허감, 행피인 느낌. 둘째는 죄감, 죄의 의식. 셋째는 사망의 공포심. 물질주의만 따라가다가 스스로 자기의 영적 방면의 생활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심령은 이 세 회색 그림자가 밤이나 낮이나 따라다니면서 이들을 괴롭힌다. 이번 세계복음화대회에 와서 연설하는 인도의 압둘 학 박사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첨가를 합니다. 고독감을 첨가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현대인의 심령에게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서서의 유명한 심리학자 용 박사는 현대인의 근본적인 심리의 병은 공허감이라 만사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느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느낌은 현대 예술, 문학, 철학 모든 방면에 반영이 됩니다. 아무리 물질 생활은 풍부하여질지라도 생에 대한 허무감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집에 대살 나는 계집아이가 그냥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우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얼레도 그치지 않고 그냥 웁니다.
겨우 올려서 아버지가 묻기를 너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 대답하는 말이 아빠 내가 뭘 원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계속해 울더라. 이것이 현대인의 심령의 공허감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세계만 추구하는 가운데 자기의 심령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잃고 보니 자연히 그 심령 속에는 물질로는 메울 수 없는 어떤 빈대, 빈대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히 구약 전도서 첫 장을 기억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사실 인간이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심령이 고독하여집니다. 인간은 대우주의 한 고아가 되고 맙니다. 현대인은 이 허무감, 이 고독감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물론 사용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워봅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워봅니다. 극장을 많이 짓습니다. 오락장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술을 먹습니다. 마약까지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심령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나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 있게 된 것은 스스로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이 우주의 자존이 아닙니다. 자체가 아닙니다. 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피조물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지은 이에게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대산 피조물입니다. 강대산 존재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강대산을 지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인간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지을 때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 심령은 탱빌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를 위해서 지으신 까닭으로 인간 심령의 깊은 속에는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자서전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를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 안에서 내 심령의 안정을 얻을 때까지 안정을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체험에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공허감에 허덕이는 현대인을 구원하리가 어디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
오직 그러시도를 통해서만 살아게 된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바로 찾는 유일의 길입니다. 또 현대인을 괴롭히는 둘째 회색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요? 죄감이옵니다. 죄의 느끼는, 영어로는 guilt란 말씀입니다. 그 죄의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대 심층심리학자, 그 인간 심리의 깊이를 연구한 심층심리학자들의 증언에 의지하면 인간의 온갖 정신적 질환의 깊은 속에는 이 죄감, 죄의 의식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대인들은 오직 감각적, 육체적 향락을 탐색해서 요새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부도덕을 부도덕이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새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온갖 방종의 생활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속 깊은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숨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나타납니다. 알 수 없는 공포심으로 나타납니다. 번민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 여러 가지 진환으로 나타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체적 여러 가지 질환으로도 나타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적 각종 범죄, 자학 행위, 자살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의 의식은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이 무서운 죄의 멍에 아래에서 구하리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죄의 의식을 벗어놓고 죄의 멍에를 벗어놓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에 죄예감이 없어지고 죄예감이 없어질 때 그 형벌이 사라집니다. 현대인들이 죄에서 구원하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회색 그림자 더 얘기합니다. 사망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이 시대는 번뇌의 시대라고 합니다. Age of Anxiety라고. 아마 번뇌하고 오래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번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번뇌는 사망의 공포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내세를 모르는 현대인에게는 사망은 절망입니다. 암흑입니다. 최후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가장 사망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특색은 사망이란 말을 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쓰기도 싫어하고 사망이란 말을 아주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전에 불란서 왕 루이 15세가 있었는데 이 루이 15세라는 왕은 사망을 항상 무서워해서 자기 앞에 와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사망이 물러갑니까? 현대 문명의 부산물 가운데 하나는 교통사고입니다.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원자탄, 수소탄. 이 현대 문명은 문자 그대로 현대인에게 큰 사망의 위협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인은 사망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이 현대인을 이 사망의 공포심에서 구할 수가 있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지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번 복음화 대회 때에 특별히 초청한 손님이 한 분 계신데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제1세입니다. 이분이 멀리서 신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황제를 청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는 구스네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구스네시에게 제일 먼저 네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가 구스네시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제일 먼저 된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라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기독교국으로 내려오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또 지금까지 제일 예수도 잘 믿고 열심히 있는 나라 황제가 이 에티오피아 황제라고 합니다. 이분이 와서 제일 먼저 연설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 길게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결론은 이게요. 아무리 현대 문화가 고도로 발달해서 달나라에 가기까지 노력하고 있지만은 결국 현대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는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것이니 조심하라.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치가 없는 배와 같다고. 치 없는 배는 언제 풍랑에 밀려서 파손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과연 현대인과 그 문화를 구원하시리는 그러시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도만이 선인루의 선한 목자요 전현루 현대인에게 생명을 주시리요 또한 풍부히 주실 분이오시다.
말할 수 없이 위험한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주심을 생각할 때 만일이 다 있어도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신앙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 참된 생명을 얻으며 더욱 풍성히 얻었고 현대인이 보존이 되고 현대 문화가 보존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